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진짜 메시지를 못 듣는지 아십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때가 악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미워요. 미울 뿐만 아니라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 아모스라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 이름이죠. 그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다, 짐을 운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지면 어떤가요? 무겁죠? 짐을 운반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수고를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그 짐을 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을 운반하는데 이 짐이 좋은 짐이 아니에요. 그 회개에 대한 선포, 심판에 대한 선포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주셔서 계속 선포하잖아요. 아모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의 원래 출신은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드고아라는 곳에서 그 원래 유다 지방을 유다 지역을 향해서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어디다가 이끌어 가냐면 북이스라엘로 딱 이끌어 가서 그곳에서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선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남유다 지역에 속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선포할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그 지역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드고아의 목자였던 그리고 드고아에서 뽕나무를 재배했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예언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태정태세 문단세 그런 조선왕조 이 외우는 것처럼 해서 대체 이때가 언젠가 이게 막연할 때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뭐 다 알지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서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두 번째가 바하사, 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시므리. 그리고서 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정말 강력한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까지. 근데 이 왕조가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번성했지만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왜 악했죠?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그전에는 금송아지만 숭배했는데 바알 종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 심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그 여호람의 장관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생도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붓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아합 집안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네 집안에서 이제 왕조가 그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왕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후 왕조 중에 네 번째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참 어떤 시기였냐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좀 그 당시에 월드 파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그 힘을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래도 도움이 됐던 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아수르가 완전히 물리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람도 힘을 쓸 수 없고 아수르는 자기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그 문제로 인하여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적인 번성을 이룹니다. 남유다의 왕이 바로 우시아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 같은 사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호세아라든가 아니면 아모스, 그리고 또 이제 호세아, 요엘람, 요나 같은 사람, 이 세 사람 정도가 보통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사치와 향락,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 이런 것들이 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 오므리 왕조 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바알 숭배에 대한 그 습관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자체가 되게 무시되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는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이 한 사람의 선지자, 하나님의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총 9장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좀 제가 6장까지 함께 읽을 겁니다. 6장까지 읽는데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쫙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쭉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것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할까?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6절에 보니까 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의 5지방 중에 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1절에 보니까 에돔, 13절 암몬, 그리고 또 2장 1절에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부터 이제는 어디에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냐면 드디어 4절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6장까지 이렇게 쭉 선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보면은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괴롭혔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거나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좀 도를 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라든가 거기에는 전혀 못 미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내 백성을 쳤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그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걸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들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 유다 편에서 봤을 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것이 그들 편에서는 보기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봐라. 너네들 우리한테 그렇게 못된 짓하고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우리 국민들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짓들을 했는데 봐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야. 하나님께 너네들 심판하시는 거야.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점점 이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조여오냐면 유다, 이스라엘한테 조여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이 다른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렇게 살면 저것처럼 될 거야. 저 사람들처럼, 저 민족처럼 내가 너네들 심판할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 좁혀올 때 내 주변에 이 상황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심판당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 나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악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내가 그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를 들어주셨어. 저 악한 것들 다 갚아주셨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나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처음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과 그 정신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7절 정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음란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창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음란한 짓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전당 잡으면 우리가 겉옷을 전당 잡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겉옷의 역할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밤에 추우니까 이 아무리 내가 이것을 물건을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밤에는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덮고 잘 수 있게끔. 근데 그것도 덮고 자지 않고 그것을 그냥 전당 잡은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너네들한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9절에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을 때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은혜도 없었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뭔가를 잘한 공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구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봤더니만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좋은 말 들려주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 들려줘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듣기 싫으니까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말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듣기 싫어서 귀를 돌리거나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그 자녀들한테 그 가장 간단한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들어야 될 말들을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야 될 말을 들려주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왜 엄마는, 아니 왜 우리 형은, 아니 왜 내 이 가까운 친구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좋은 일 자꾸 하려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각도를 빗나가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이것을 딱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단물 계속 쪽쪽 빨고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다 흙을 가득 실었어요. 그러면 이 수레가 그 흙의 무게에 의해서 이 정말 계속 이 무게가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부담감 줄 거야. 너네들 그 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 돌이켜야 된다는 회개에 대한 그 부담감, 너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흙을 여기다 이렇게 막 쌓아놓는 것처럼 이 마음에 이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게끔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막 부담감을 팍팍 줄 거야. 짐을 안겨줄 거야. 그 아모스가 짐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이 메시지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짐을 가져다가 확 안겨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너네들이 힘이 세고 활을 가지고 있고 용사가 될지라도 너네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누르기 시작하면 너네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르고 있는 마음의 부담 같은 거 혹시 없으십니까? 죄에 대한 부담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선한 부담감들도 있잖아요. 이 부담감들이 내 마음을 계속 누르고 있다면 여기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감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실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제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 같습니까?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8절에 그겁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악한 사람들한테는 죄에 대해서 이 마음을 누르지만은요 선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속 그 입에 말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부담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끔 말씀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되냐면 사자에 이렇게 딱 비유가 되고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을 때, 사자가 울부짖을 때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르짖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걸 못 들을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먹은 사람들. 사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의 소리를 들으면 두렵죠. 근데 사자를 모르면 그게 사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죠?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문자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인격을 아는 겁니다.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권면을 하고 정말 내가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건 인격에 대해서 서로 이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 그냥 단순히 어느 한순간에 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계속 듣게 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는 부담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들을 주셔가지고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감들이 오는 겁니까?
이 부담감들을 주셨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나도 분명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올바른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하세요. 자, 어떻게 징벌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3장 9절부터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마리아 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 그 11절부터 아니 12절에 딱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목자들한테는 하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죠? 자기 양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맹수가 왔을 때 이 맹수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맹수로부터 그 양들이 이제 약탈을 당해가지고 지키지 못했을 때 이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잡혀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자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목자들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목자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어디론가 빼돌리고 난 다음에 주인한테 가서 이거 그냥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증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죽은 거라 할지라도 그 사자 입에서 그 뼈조각이든 아니면 그 부속품이든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그 사자한테 가가지고 그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그걸 꺼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힘을 모아서 뭐 싸우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그 피 흘림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막 싸움의 흔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몸에 상처가 있는 목자가 진짜 목자인 거예요. 그 이 사자한테 사자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그 양들을 구해내는 목자, 이게 진짜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마치 이렇게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미 다 뺏기더라도 그래도 살아갈 만한 어떤 그 여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마치 뼈 조각과 같이 귀 조각과 같이 이런 이 구원의 소망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완전하게 이 백성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완전한 이 구원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끄러운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3장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굴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 사장의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들을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산에 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근데 이곳에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산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민수기 23장이었나요? 그쪽에 보면은 23장이 맞나? 20 몇 장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그 앞에다 두고서 건너가지 않는 그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지파 사람들, 그렇죠?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안 건너가냐면 우리한테 양떼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서 우리 여기서 그 짐을 풀어놓고 여기서 우리가 집 짓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봤던 땅이 그 바산 땅, 길르앗 땅, 되게 기름진 땅이에요.
이 기름진 땅에는 풀들이 되게 좋은 목초지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자라나는 암소들이 어떤 암소들이겠습니까? 좋은 거 먹고 살찌고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떤 경제적인 그 부유함들, 그 풍요함들을 누리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 스스로 그냥 자기의 현재적인 만족에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죄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한마디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 현실적인 삶에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2절부터 쭉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과 길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자,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 사장에서 보니까 뭔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징벌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징조를 보이십니다. 이렇게 벌을 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래요. 자, 그럼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잘못된 만남이죠. 이 만남은요,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이게 어제 우리가 얘기한 요엘서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주변에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니까 야,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왔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런데 저들은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야, 그 여호와의 날은 이제 너네들한테 닥치는 날이야. 너네들이 심판받는 날이야. 너네 나 만날 준비해. 내가 가면 너네들 가만 안 둘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참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복을 주실 거라고 지금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난다고 하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슬픈 노래를 불러요. 선지자가 슬픈 노래. 그걸 애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5장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된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던 것들을 이제는 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델과 길갈의 우상들이 있던 도시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처음 당도했던 땅, 수치가 물러간 땅, 이 땅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베델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야곱이 변화됐거든요.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려고 할 때 이 처음 출발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이곳이 정말 기념이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념이 되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야, 너네들 나한테 돌아와. 나를 찾아. 그래야지 너네들이 살아. 그 얘기입니다. 나를 찾아야 살아. 나를 찾아야 산단 말이야. 예전에 내가 너네들한테 이 추억의 장소를 나한테 정말 슬픔의 장소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추억을 나눈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시점 이런 데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잊혀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장소로 만들어놨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한테 슬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가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랑 한 번만큼 아프거든요. 사랑한 것만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것만큼 아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아픔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아픔도 느끼고요. 왜 진노가 큰지 아십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심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사람은요. 진노도 안 해요. 화도 안 납니다.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부엘세바도 가지 말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자, 6절에 또 한 번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참 저는 마음에 와요. 여러분 13절에 지혜자가 잠잠한데요. 왜 잠잠한가 봤더니만 이때는요 악한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진짜 메시지를 못 듣는지 아십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때가 악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바른말 해주는 사람이 미워요. 미울 뿐만 아니라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때가 악하기 시작하니까 지혜로운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 이건 너희들에게 축복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6장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고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너네들 현실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 네 형제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하는 거. 그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팔려갔잖아요.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형제들은 요셉의 그 환난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악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요셉의 환난을 돌아보지 않는 형제들과 똑같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느니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얘기가 사실 아모스에 처음 나옵니다. 이게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 나라 이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너희들을 내가 다 칠 것이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요. 그 아수르가 참 악독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입에다가 낚싯줄 있죠. 이걸 깨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서로 이 머리끼리 이렇게 마주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낚시에 딱 깨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이게 참 속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부유함, 우리에게 있는 번성함 이것이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죄의 습관이라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 인생의 그 패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항상 그 사람들마다 자기의 패턴이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좀 하다가 또 어려움 닥치면 또 금방 자기의 어떤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그게 사실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들이 어, 어떻게 보면 아합 그 왕조, 그 오므리 왕조 때 바알을 섬기던 그 신앙,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들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그 두려움이 심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보는 겁니다. 그냥 그 습관에 젖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 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공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좀 번성할 때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오히려 핍절할 때, 오히려 없을 때, 오히려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습관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습관이에요. 그게 우리 육신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습관 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습관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의 습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때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더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쭉 읽고 대충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때밖에 여러분들하고 언제 이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서 예? 이걸 가지고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막 강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다 보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내가 그럼 저도 막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5일 기도회 이게 사경회는 아니지만 이 기도회 때 비록 그렇지만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눠보자. 사실 이번 5일 기도회 새벽에 말씀을 통독하려고 했다가 저녁대로 옮긴 게 한편으로는 나눠진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때 그냥 하나님 또 기회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좀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사자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